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완성이라는 그 책을 보면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과 연민은 다르다.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연민은 단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에 공감하는 것, 공감했으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연민이란 말에 우린 절대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열린 마음, 따뜻한 눈, 따뜻한 가슴이 되어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감정이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바로 이 연민 넘어서는 공감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무엇이 필요했냐면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에요. 근데 똑똑한 청년들 저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치유랑 지금 말씀하신 은혜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의 대부분은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본문을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보면 평범한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병 환자. 지금이야 한센병은 웬만하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옛날로 돌아갔을 때 의학이 발달되었을까요? 나병은 한 번 걸리면 그 당시는 결코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 모세 율법에 나와도 격리하라고 했어요. 격리하고 따로 살게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시끄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똑같이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있었던 그 10명의 환자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다 똑같이 차별 없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법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볼 법도 한 건데 왜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했을까요? 그 나머지 9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다시 왔고 주님께 뭐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그 치유받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17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신 거는 수학의 산수의 덧셈 뺄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인원수를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0명은 똑같이 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입장으로서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를 고쳐달라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10명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 은혜를 받았는데 9은 어딜 갈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말 많이 들었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은혜는 보통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은혜, 보통 은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무 그 다른 사람의 제약을 받거나 돈을 주지 않고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걸어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해서 보통 은혜입니다. 근데 이 보통 은혜는 크리스찬이든 불신자이든 다 똑같이 공평하게 누리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하게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느끼지 못하죠. 평범하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또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보통 은혜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숨을 쉬고 내가 건강하니까 직장 다니고 내가 건강하니까
다양한 활동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보통 은혜 말고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냐? 따라합시다. 특별 은혜. 특별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혜가 특별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명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보통 은혜로만 느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메시아이지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 그러니까 고쳐 주셨어. 그렇게 평범하게 9명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단 한 명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를 특별하게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자, 어떻게 그를 표현하고 있는지 16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16절 여러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요? 사마리아, 갈릴리 바다의 위쪽 끝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안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유모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고 소외되고 차별된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마리아인들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진 요즘으로 말하면 혼연일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정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민감하면 내가 깨어 있으면 평범한 은혜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될까요?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평범한 은혜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깨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의 품에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평범한 은혜는 사마리아인처럼 값지고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송경민 목사님 알죠? 지금 우리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도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그 은혜라는 곡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1절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다고 합니다. 은혜라고. 그 다음 가사가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성경의 목사님의 가사에 많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치유받은 사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과 달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성경님 목사님의 가사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였어요.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사는 거, 내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라고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게 치유받았고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한 뒤에 다시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경배했던 거예요. 왜냐? 감사하기 때문에. 내 피부병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피부병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새살 돋듯이 해 주셨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은혜지만 그에게는 값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한 심리학자가 이런 특이한 실험을 했다고요. 자 어느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집집마다 매일 100달러씩 우리나라로 말하면 13만 원 정도 되죠. 100달러를 항상 문 앞에 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멀리 가서 그 돈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실험하는 첫날은 그 돈을 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의아하면서도 돈을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자 우리 집 앞에 100달러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됐을 때 현관문에 나와서 돈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돈을 받는 게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실험 기간이 한 달이 되어서 그 심리학자는 그 동네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자 동네를 떠날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쾌하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 나에게 돈을 안 주고 합니까? 그렇게 따지었다고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어떻게 생각했죠? 감사하게 여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당연한 듯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고 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서운해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오늘 본문 속에 아홉 병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을 치료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4절 본문을 열어볼까요? 14절 본문을 크게 봅니다. 시작. 왜? 왜 예수님은 그 현장에 바로 치유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가서 치유된 게 아니라 또 가는 도중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왜 예수님은 그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당하지 않고 정상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격리당한 이후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병을 당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야 그 사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율법의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다 어떻게 됐죠? 병이 더 악화됐습니까? 병이 완벽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됐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준지를 몰랐습니다.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빼고는 아무도 은혜를 누가 준지를 몰랐던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03편 2절 5절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를 느끼며 살라는 시편 103편의 말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는 것이 지대적이죠. 여러분, 다윗은 제가 이전에 말했어요. 분명히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사울 왕도 맞짱 뜰 수 없는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친구가 적장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이전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의 칼을 피하며 계속해서 도망다녔을 때도 그 도망다닌 것조차 다윗은 짜증냈을까요?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조차 그는 은혜로 여겼습니다. 감사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된 이후에 무슨 잘못을 했죠?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큰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자신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갔던 겁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있어서 다 은혜였어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냥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전반에 걸쳐서 내 옆에 딱 붙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축복된 은혜를 때로는 채찍으로 사랑의 매를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왕들도 하나님께 끝까지 고백하고 감사한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솔로몬도요. 그러나 단 한 명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을 보거나 보통 영화를 보면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나가 뭐 있죠? 클리셰라는 말이 있죠. 클리셰 아주 진부한 장면 별로 전형적인 기법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클리셰 같은 그냥 흘려버린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클리셰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부어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마찬가지야. 평범한 일상, 똑같은 삶.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모습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클리셰 같은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진짜 소중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클리셰 같은 일상 가운데 클리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클리셰처럼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고백했던 그 사람의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본문 열어볼까요? 자, 1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개역개정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가 건강해졌다. 너는 치유되었다는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통해서 너가 구원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체만 갓난아기처럼 3살 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은 것에 있어요. 그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에 가는 그 도중에 자신의 몸이 치유된 것, 예수님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기억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몸이 회복된다. 내 몸이 구원받는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약으로도 의사에게 도움으로도 치유받기가 어렵고 불가능했던 그 나병을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랑 같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주실 은혜, 평범하지만 그냥 일상에 누리는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가 또 하루를 살게 하고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키고 또 하루를 살게 하는 그 은혜가 됐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은혜, 각자의 주신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 분량이나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모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한 군데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어디로 모여질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은혜는 한 군데로 모여집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줘요. 그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는 다시 평강이 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특별한 감사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 십자가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내 인생 속에 승리를 느끼게 하고 십자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안겨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죽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끝이 다 되었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저 본향이가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의 상징이 예수님이 지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클리세 같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의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반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그 평범하지만 아주 무비건조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그 평범한 것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된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둔감하면 둔감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치유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이 있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런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이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의미 있고 그 귀한 기억, 그런 귀한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일상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클리셰처럼 정말 뻔하고 볼품없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들의 삶 속에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다시 깨닫고 경험하며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